안녕하세요. 만나러 만나TV. 오늘은 소향의 마라나타 7교회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요편 계시록 1장을 했었죠. 오늘은 여러분이 기다리던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라는 뜻은요, 인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께서도 역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장 2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먼저 계시록 2장 1절서부터 7절까지를 읽어보고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이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책은요, 상당히 자세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근거를 배경으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기술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4가지 키워드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다.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의 행위를 보면 7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참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누가 봐도 칭찬받아 마땅한 7가지 행위를 안다라고 하신 주님께서 4절에 바로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말의 그 책망은 그 헬라어로 직역하면 대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7가지나 되는 그의 멋진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 너에게 대적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신 그분께서 바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대적하시는 모양새와 비슷하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했기 때문이며 더 깊이 들어가서 그의 사역으로 인해 얻을 자신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요, 오늘날 교회에서 열심인 분들 우리 모두 다 주님께서 아시고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대문자로 쓰여 있지 않고 소문자로 쓰여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어느 특정 교회나 특정인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고생을, 여러분의 노력을,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참아내고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그 텔레비에서 제가 그 괴물이라는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 괴물같이 지독한 연쇄 살인범을 잡기 위해서 형사가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담은 내용이죠. 악을 이기기 위해서 순수한 의도로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악을 물리치는 나의 모습을 그 말씀의 거울로 이렇게 돌아보지 않으면 다른 또 악을 만들어내는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하나의 또 악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참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그런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을 했지만 왜 그가 이런 7가지 행동을 했는지를 잊어버린다면 이건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신혼부부의 남편이 이제 그 아내와 자식을 이제 행복하게 해주려고 열심히 야근도 하고 일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빌미가 돼서 훗날 아들은 아버지의 그 잦은 야근 때문에 난 행복하지 못했어. 아버지와 대화 한번 나누지 못했어 하고 아이들이 곁길로 나가고 아내는 너무 외로워서 우울증에 빠져버린다면 모든 것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제껏 일을 했던 것이 진짜 가정의 행복 때문이었던가? 아니면 나의 욕심 때문이었던가? 이걸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과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예수님이 안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는 매우 두려운 일이다. 두 번째 키워드, 처음 사랑. 주님께서 아시는 것은 7가지의 그런 장점, 칭찬뿐 아니라 처음 사랑을 내팽개쳐버린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사실을 에베소 교회만이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그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 사자가 처음 사랑을 내팽개친 정도는 그런 그 처음 사랑의 마음을 그가 어디다가 놨는지 기억도 못할 정도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처절하고 굴욕적인 상태로 부탁을 하십니다.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분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뜻한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천부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성품, 인내도 잘하고 분별도 잘하는 모든 좋은 성품을 하나님께 받았으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다. 에베소 교회 사자가 분별하고 결단하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으며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그의 능력은 그의 것이 아니며 온전히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것이다. 계시록 4장에 나오는 그 24장로, 24장로들이 예수님께 그 면류관을 다시 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종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영광으로 채우려는 종은 교회를 무너지게 할 뿐 아니라 다른 교회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한다. 악한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야. 예수님과 노닥거릴 시간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그걸 원하지 않을 거야. 너에게 교회를 맡겼을 땐 좀 더 부흥시키고 성도수 늘리는 것을 원하셨을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너의 영광도 조금은 생기겠지? 실은 하나님이 너를 위해 계획하신 부분이야. 기도해. 속지 맙시다. 세 번째 키워드, 니골라다. 니골라라는 이름은요,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 이렇게 2번 등장합니다. 6절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너의 모든 것이 마음에 맞지 않았지만 지금 너에게 말하는 이것만은 내 마음에 맞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앞서 말한 7가지의 행위들은 실은 칭찬이 아니라는 것을 더 강력히 뒷받침해주는 증거다.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요, 이 발람과 연관지어서 니골라당을 언급한 말씀을 근거로 이 니골라당은
발람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아는 아주 간교한 집단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와 하나님을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었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교회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음행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외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예수를 믿었으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도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삽시다.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으로 의를 얻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오해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를 악용하는 교리다. 이는 그의 사랑을 송두리째 짓밟는 교훈으로서 복음 안에 있는 자유와 구원만 취하고 십자가와 거룩함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격이다. 복음은 우리의 육체가 편리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완전한 행복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도리어 복음은 우리 자아가 주장하는 모든 것을 부인해야 한다고 외치며 죽음으로 값을 치르라고 말한다. 그것도 매일 그래야만 한다. 대신 그 값을 치르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그것을 그 앞에 가져가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고 값을 치르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즉 우린 매일 믿음으로 죽고 다시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 네 번째 키워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의 내용은요, 너무너무나 주옥같은 글들이 많아서 요약이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군데만 읽고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아마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 것이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행위는 예수님의 가치를 안다라는 뜻이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야말로 모든 유혹에서 기꺼이 벗어나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그는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강력한 증거다. 구원도 또 구원 후에 일어나는 일 모두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을 통해 구원으로 이끄시고 거룩함으로 이끄시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일이 사람에게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되는 완전한 상태로 이끄실 것이다. 할렐루야!